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바로 웰빙이라는 말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웰빙.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웰빙. 어떻게 될까요? 잘 살기.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잘 살기, 잘 사는 법. 이게 이제 웰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웰빙이란 단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사람들이 이걸 추구했을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하게, 더 안전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열망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 세계가 웰빙을 외치고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웰빙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외치시는 건 뭐냐? 웰다잉인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웰다잉. 25절도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어떻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잘 사는 법, 웰빙이 아니라 잘 죽는 법, 웰다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설이 선포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주 뜻밖의 방문객들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뭐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이란 호칭은요,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외에 다른 모든 뭐 미국, 호주, 이탈리아 뭐예요? 다 이방인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 헬라인, 이방인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이 헬라인, 이방인이 본문에 등장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호산나를 외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어떤 그 막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겁니까? 다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문이 쭉 흐름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듯 이방인 헬라인들이 불쑥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뭔가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 흐름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신호탄으로서 지금 이 헬라인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호일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탄 고토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호산나 막 환호해요.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 그래요? 죽여요. 누구를? 예수를. 호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예수를 단 5일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감탄고토. 한쪽에서는 그거 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달해 있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부터 갈등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갈등이요, 피크를 쳤어요. 즉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유대 백성들이든 그 유대인들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일까지도 어떻게 보이냐면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원의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실패로 뭔가 검은 그림자가 확 뒤덮여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해야 돼요. 이 헬라 이방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 우연 아니다. 이거 이 사람들 그냥 온 거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일단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었죠? 유대 안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구경하러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제가 보면서 여러 주석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인을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즉 이방인이었어요. 분명히 출신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신들이나 이방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호기심이 생겨서, 되게 유명한 어떤 인물이 나타났대,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는 거죠. 저기 유대 땅에 예수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대. 그래? 무슨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 그렇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대. 근데 여러분, 그 기적들을 열거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딱 감이 온 거예요. 누군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예수님께 당도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자들에게,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뭐 하고자 원한대요? 배웁고자 하나이다. 목사님 그냥 뵙자고 하는 건데요? 그냥 만나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거예요. 에이돈. 근데 이 에이돈의 의미가 뭐냐? 잠깐 뵙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잠깐 커피나 티나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 특별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 뵙고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배웁고자 합니다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그래, 만나자,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하거나, 나 지금 좀 만날 상황이 아니니까 나중에 만나자고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전혀 우리가 봤을 땐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3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싶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자 안 만나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어. 어떤 때? 하나님의 때.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귀신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계속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임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해 비로소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내가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하러 왔어.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주기 위해 왔어.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누군 거예요? 이 헬라인들인 거예요. 이들까지 왔으니 예수님은 이제 딱 생각하신 거죠. 아,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방법까지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영광이 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광은요, 세 단어로 요약돼요. 십자가, 부활,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며, 이것을 통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구원,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걸어야 할 첫걸음이 있고 먼저 채워야 할 첫 단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대로예요. 십자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받으실 이 영광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뭐를 붙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거는 아멘 아멘이란 말이라 했죠. 언제 쓴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예요.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4절 말씀 비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밀알 비유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잘 보십시오. 설명드릴게요. 한 알의 밀알이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밀알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있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지는 것 싫습니다. 흙에 묻혀 썩고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느냐? 그냥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씨앗 창고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해요. 농부의 터치 싫습니다. 다른 씨앗들의 간섭 더 싫어요. 그냥 원하는 거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한 알, 나대로,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를 원해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그가 원하는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한 알 그대로 있기 원해요? 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한 알 그대로 있기 원하느냐? 오케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태도 있죠. 한 알 그대로 있기 원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 이러한 삶의 방식과 인생을 사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냐? 한 알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가 뭐냐?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와 욕망,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옛 자를 말해요. 즉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삶은 나의 안전, 나의 편안함, 나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한 알 그대로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만든 가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소견으로 가득한 그 나만의 세상, 나만의 그 씨앗 창고에 머무는 삶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이게 오늘 비유가 말하는 첫 번째 선택지예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근데 이 밀알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 떨어지고 심겨져서 죽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땅에 떨어지면은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엄청 아플까요? 아프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묻히면요, 흙에 의해서 나의 껍질이 어떻게 될까요? 긁히겠죠. 긁히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입겠죠. 상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씨앗의 껍데기가 깨지겠죠.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다른 말로 죽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죽으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죽은 한 알의 밀알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한 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십자가에 의해 긁히고 상처 입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많은 열매가 되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떨어져 썩어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성령님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십자가에 시작돼요. 모든 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상처 입고 깨지고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몇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닮는 거. 또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이요? 교회 잘 다녀라?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근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보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떨어지셨고요, 상처 입으셨고요, 낮아지셨고요, 썩어지셨고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거 진짜예요. 그냥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내 사랑을 너희들 받았니? 그러면 너희도 너의 푸시케를 사랑하지 말고, 너의 푸시케, 여러분들 푸시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푸시케. 그거 사랑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떨어지고 기꺼이 낮아져서 그렇게 심겨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뭐냐? 여러분 25절 후반절 보세요. 이런 삶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래요. 그럼 자기의 생명,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예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했어요. 학대시켰어요. 괴롭혔어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밥도 굶기고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라는 거구나.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푸시케를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있죠? 많죠? 진짜 많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세상 찌삐 몰라, 다 있죠. 우리 다 있죠.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도 팔아먹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그거 거부하고 그거 거절하고 그거 끊어내라는 거야.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게 있으면 떨어지지 못해요. 심겨지지 못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한다고요. 그게 있으면요. 그게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를 그대로 있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끊어내고 그거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거 미워하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간 삶, 그 삶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2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둘 다 사실 생명이거든요. 영생도 결국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원어로 보면 훨씬 선명해요. 단어가 다르거든요. 앞에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생명, 푸시케. 뒤에는 뭐냐면 조에예요. 조에.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를 붙여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시케를 미워하면 조에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시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내포한 생명. 그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가져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회는 뭐냐? 출처가 달라요. 조회의 출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조회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푸시케를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면 조회를 보전받지 못한대요. 내 푸시케에 매달려 있으면 조회 없대요. 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더 나아가 그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푸시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회를 이미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조회를 영원토록 보전받을 수 있대요. 뿐입니까? 그 영원한 조회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조회,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를 그대로 있지 않고 떨어지고 심겨져서 죽는 미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요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풀어져요. 하나의 미랄은요 이 말씀과 정확하게 붙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죽은 거예요. 나는 내 푸시케는 죽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회. 그게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영생, 조회. 이게 미랄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십니다. 26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아멘.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거래요. 그죠? 여긴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잊지 않고 떨어져, 심겨져, 썩어져 죽는 것. 그 일, 그 길을 하는 거래요. 물론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된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엄청난 몸의 그 긴장, 텐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면서 땀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요, 그 정도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셨겠습니까? 그 길이 고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야 예수님 봐봐 이렇게 힘들게 가셨지, 야 니들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가셨지, 봐봐 얼마나 힘들게 가셨는 줄 알아? 진짜 힘들 거야. 그런데 너희도 갈 수 있어예요. 성경의 결론은. 왜냐?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뭔지 아세요? 동행입니다. 26절 중반절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절대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박노해 시인의 내 곁에라는 시입니다. 참고로 이 시는 함께 걷는 교회 주제시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무슨 주제시가 있습니까? 네, 함께 걷는 교회는 있어요. 아마 함께 걷는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그래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할 때도 기도 편지에 이 시를 넣었거든요. 아마 이런 목사가 있을까? 개척 기도 편지에 그냥 어떤 시를 한 편 써서 한 적이 있을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시는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의 마음,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해야 할까를 분명하게 새겨준 시입니다. 그렇다고 박노해 시인이 뭐 크리스천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시 자체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길은 멀고 험해라. 꽃길도 홀로 가면 쓸쓸하고 허무해라. 내 곁에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멀고 힘든 길이라도 걸음마다 꽃이어라. 요 시예요. 저 뒤에도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힘든 길도 꽃길이 된대요.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제 아무리 십자가 길이어도 그 길은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인정이에요. 인정. 26절 후반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존귀하고 영예롭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너 잘했다 인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이 인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얼굴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생기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생명력이 생겨요. 인정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도 이렇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인정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목사님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뭘 힘들겠어? 힘들까 안 힘들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라기보다는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못 해 먹겠습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저의 코를 딱 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정해 주세요. 정훈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훈아, 너 잘하고 있어. 네가 하는 그 일 힘들지만 귀한 일이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으로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목회. 25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아, 못하겠어요. 코 딱 깨가지고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저 진짜 이제 개척기 힘든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드네. 못하겠어요. 코 딱 깨. 너 잘하고 있어. 인정.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요, 한 알 그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원해요. 이대로가 좋다고, 이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안에서는 엄청난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살아 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알 그대로 있지 말고 기꺼이 떨어지고 기꺼이 심겨져서 죽어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죽어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로 구체적인 두 가지 미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이라 했으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세요. 한 알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떨어져 주고요, 심겨져 주고요, 죽어주세요. 그렇게 미랄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이 영혼 어떻게 하죠? 떨어져 주세요. 죽어주세요. 아니, 목사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영혼 구원할 거야 라고 결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위해, 잘 들으세요, 한 영혼을 위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기꺼이 떨어지고 심겨져서 죽여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미랄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고요.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결과가 뭐예요? 그대로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도전이에요. 기특하게도 우리 두 친구, 우리 큰보배 두 친구가 다음 주에 친구 한 명씩을 또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내가 미랄이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괜찮은 것 같은가 봐요. 친구 데려와도 될 것 같은가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도전은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도전은요. 우리 중 일부에게 해당됩니다. 바로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뭐죠? 집사. 고양이 키우는 사람인가요? 뭐 그것도 집사죠. 집사가 뭐죠? 교회 안에서 집사가 뭐죠? 목사님 집사는 그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집사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뭐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면 교회에 섬기는 자가 왜 필요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요. 26년을 시작으로 서리 집사를 비롯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차차 다른 직분자들도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그럼 그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미랄 그대로 그냥 있는 거구나. 미랄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구나. 아니고요. 미랄이 되어 떨어지고 낮아지고 심겨지고 죽어지는 것.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의 원리는 확실해요. 그렇게 지체 중에 낮아지고 심겨지고 썩어져서 죽어지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많은 열매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모양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되고 귀한 자리, 열매 맺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약속,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 절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잘했다, 뭘까요? 잘 심겨지고 잘 썩어지고 잘 죽은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도전을 드렸습니다. 전도하시고요, 결단하셔서 함께 걷는 교회에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도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내고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함께 걷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서리 집사를 내가 맡아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셔서요, 기도하세요. 안 되겠다 치워버리지 마시고, 뭐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그거 저도 할 수 있나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시원찮은데 제가 누구를 전도한다고요?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나오셔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직분의 결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